사람들은 비교를 해서 우열을 가립니다. 가장 무엇이 좋은지, 가장 무엇이 중요한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때에는 다른 것들과 비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3절에서도 사랑이 제일이라고 비교를 해서 최고라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랑이 최고라는 것 무엇과 비교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아까 예언하는 것, 방언하는 것, 어떤 하나님 말씀을 잘 깊이 깨닫고 풀이하는 지식, 이러한 것들과 비교해서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비교 우위를 나타냈습니다. 예언은 부분적인 것인데 사랑은 온전하다고 합니다. 방언은 어린아이와 같은데 사랑은 장성한 성인과 같다고 합니다. 지식은 거울로 반사된 것을 보는 것 같은데 사랑은 그냥 얼굴을 보는 것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랑은 온전하고 장성한 것이며 분명한 것임을 그렇게 비교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13절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항상 영원하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라고 하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를 비유하고 있습니다. 믿음도 중요하고 소망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믿음과 소망도 영원한 거예요. 일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비교해 보면 그 중에 사랑이 제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믿음과 소망을 가능케 하는 것은 그 안에 사랑이 밑받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은 믿음을 낳게 되고요. 사랑은 소망을 키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믿음과 소망 중에서도 제일 보다 나은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핵심적인 내용은 사랑이 어떠한 다른 것들보다 넘버원, 최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 이 본문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 상황이 비춰가지고 왜 최고인가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강조했어요. 왜 사랑을 강조했습니까?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였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여러 가지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바울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바울이 이에 대한 답으로서 어떻게 교회에서 문제를 해결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그런 답변이 주어졌습니다. 바로 이 답변 가운데 언급되고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러한 큰 문맥 속에서 사랑이 제일인 이유, 이것을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다른 예언, 은사, 믿음, 소망과 비교하는 이것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사랑이 최고라고 다른 것을 조금 낮춰 부르면서까지 최고로 사랑을 강조하는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사랑이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을 보면 사랑장 어떻게 시작합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그 다음 뭐죠? 시기하지 아니하며 라고 하면서 사랑은 뭐뭐이다 라는 사랑의 속성 15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15가지 속성을 보면은요, 사랑이라는 글자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를 넣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옵니다. 사랑의 속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인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현실은 어떠했느냐? 예수님 닮은 사랑의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혀 정반대되는 그러한 사랑이 없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이었습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말과 지식이 풍성했습니다. 다양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떠했느냐? 그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음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또 그리고 갈기갈기 교인들이 마음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영적 지도자, 나는 바울을 좋아한다, 나는 베드로를 좋아한다, 나는 아볼로를 좋아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전부 다 마음속에서 그 파벌 형성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향해 가지고 어린 아이와 같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어린 아이는 자기 중심적입니다. 사랑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파벌이 있다는 것은 다른 입장을 가진 사람을 사랑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음행을 하거나 자기를 나세우는 이런 거 보면은 사랑하지 못한 거였습니다. 이렇게 고린도 교회 안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볼 때에 사랑이 없는 모습, 예수님 닮지 않는 모습이 가득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다 이렇게 강조했던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 고린도 교회 안에서만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을 그대로 따르고 세상에 공격당하는 공동체가 이 고린도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서 사랑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읽다 보면 십자가의 도를 멀리하고 세상의 지혜를 따른다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진리이신 예수님을 따르기보다는 세상의 방식을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식과 유행을 따라 사는 것을 더 즐겨했고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시장에 가면은 음식을 팝니다.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이교도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 판매하는 음식은 전부 다 우상 숭배와 관련된 그러한 음식이었습니다. 근데 음식을 사 먹어야 되잖아요. 이 먹는 음식을 문제를 가지고서 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 먹어도 된다, 먹으면 안 된다, 먹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싸우면서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이런 다툼과 싸움이 벌어져 가지고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싸우는 문제 해결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고소한다, 법정으로 가자 라고 해가지고 사회법정에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떠한 모습입니까? 세상 속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영향을 오히려 받고 있는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세상에게 충격을 주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흔들고 있었는데 바로 고린도 교회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을 따라가고 세상에 압도당하는 교회, 그래서 세상과 다른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체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다, 이것을 아주 철저하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이야기인데 어느 시골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 아래 허술한 집안채가 있었습니다. 넉넉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그냥 소소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가장인 남자가 폐결핵 3기라는 판명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 피를 토하는 곳에 지친 나머지 그 남자는 신경질적인 사람으로서 변해갔습니다. 병든 남편을 위해서 아내가 아무리 잘해주려고 애를 쓰더라도 남편은 화만 내고 신경질을 부렸습니다. 이렇게 남편의 이 폐결핵 아픈 것뿐만 아니라 그 신경질적이고 화를 내는 모습 가운데 시간이 지나니까 더 이상 아내도 참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한바탕 크게 싸우고 아내가 자녀들을 데리고 집을 떠나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아무도 없이 혼자서 더욱더 쓸쓸하고 고생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바로 교회 근처에 있었던 교회에도 흘러갔습니다. 교회에 여자 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딱한 소식을 알게 되자 이 전도사님은 그 남자가 살고 있는 집에 매일 들러서 음식을 갖다 주고 또 이 피를 토해 놓은 여러 가지 지저분한 것들을 청소해 주면서 이 사람의 뒤치작거리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일까?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러한 경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정상인데 이 남자는 불쌍할 사람을 돕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소? 당신이 예수 믿는다고 선한 일 하는 모양인데 언제까지 한번 할 것인지 내가 한번 지켜보겠어. 이런 말을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거였습니다. 그만큼 이 남자에게 이 신경질적인 증세는 아주 엄청나게 컸던 것입니다. 자, 여자 전도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도 묵묵하게 이 남자를 계속 돌아봐 주었습니다. 어느 날도 방문하여 집안을 치우고 있는데 그 남자가 여자 전도사님에게 뭐 하나를 그렇게 손에 내미는 거였습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었냐면 사과였습니다. 사과 하나였습니다. 이 사과도 여 전도사님이 갖다 준 것이었습니다. 이 사과 기침하고 각혈을 해서 엉망진창이 되어버린 이불 위에 있던 사과를 들어가지고 여자 전도사님에게 이거 드세요라고 그렇게 건네줬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 전도사님이 고맙습니다 공손하게 인사한 다음에 씻지도 않고 닦지도 않고 이 사과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이 신경질적인 폐결핵 환자가 갑자기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여자 전도사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저는 나쁜 몸입니다. 이렇게 나를 사랑해 주시는 분을 괴롭혔으니 나는 천하에 없는 못된 놈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엉엉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는 이러한 고백을 하면서 몸에 뜨거운 것이 느껴지는 느낌이 들었는데 병원에 가서 보니까 폐결핵이 말끔하게 치유되고 이제는 신경질을 내어버린 전혀 예수 믿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반응하고 가족도 모두 떠나버린 이 남자를 바꾼 것은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사랑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랑이 고린도 교회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랑이 제일이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세움교회의 상황, 또 점점점 이기적으로 점점점 악해져가는 이러한 세상의 풍조 가운데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도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 사랑을 베푸는 것이 이 시대에 주어진 교회의 사명이요 세상을 치유하는 길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세상에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세상의 도덕윤리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랑에 15가지 속성이 있는데 여기에 사랑 대신에 예수님을 넣으면 똑같다고요. 자, 요한 사도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요한 1서에 보면 하나님은 무엇이시라? 사랑이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어떠한 인류의 휴머니즘, 도덕과 윤리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사랑하는 존재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폐결핵으로 분노하며 신경질적으로 반응했던
이 남자를 사랑으로 변화시켰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사랑이 제일입니다. 사랑함을 통해서 우리의 주변과 우리의 환경과 이 세상을 조금씩 바꾸어 나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울은 사람들이 파벌을 짓고 있고 어린아이와 같이 유치한 일을 하고 음행을 하고 사회법정에 고소하고 시장에서 사먹는 음식을 가지고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이러한 모습 가운데 해결책으로 사랑은 제일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교회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점점점 이기적으로 악해져가는 이 시대 가운데 세상에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이 제일임을 느낍니다. 사랑이 제일이라고 하면서 나도 세상의 시류를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설교 예화 속에 나타났던 이 여자 전사님처럼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속성을 닮아 사랑하는 자로서 우리가 아름답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신한 공동체, 이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존귀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